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주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것이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행복한 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하던 초기에는 하루에 확진자가 100명을 넘으면 큰일 날 것처럼 여겼는데 오늘날부터는 1000명을 넘겨도 그렇게 당황스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1만 명하고도 7,542명에 이르렀습니다. 17,542명. 그래도 치명률이 낮아졌고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어 위기감은 많이 사라진 듯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지만 위험성은 덜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국 여러 나라에서 한 달 만에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빠르게 늘던 환자 수가 빠르게 줄고 있으니 머지않아 계절성 풍토병 정도로 잦아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시점부터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는 기간은 다른 나라에서는 평균 27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세종이 되기까지 7주, 77에 49일 정도 걸렸답니다. 상대적으로 느리고 긴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마스크를 잘 쓰고 백신 접종률이 96%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백신 접종을 많이 한 것이 급격한 대유행을 막고 확진자 폭증으로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았지만 정점까지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잘 안 써서 짧고 굵게 간 나라가 있지만 우리는 마스크를 잘 써서 길게 갈 것이라는 분석이 제게는 매우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이제 좀 편하게 멀리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몇 가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설 명절을 전후하여 2주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의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실시하게 했습니다.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예배도 새벽 영상으로 대신하고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만 그대로 진행합니다. 백신 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의 조치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노아 당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홍수 후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처음 사람들에게 주셨던 복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생물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땅을 가득 채워야 할 사명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는 홍수로 그들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지요.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또다시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은 온 땅 위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 거기에 자리를 잡지요. 이곳은 오늘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바벨론 지역일 것입니다. 이곳은 물이 풍부했고 넓은 평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이르러 서로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시날 평지에 이른 그들은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굽기로 했습니다. 돌이 흔하지 않은 지역이니 벽돌을 만들어 쓰겠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탑을 쌓아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하지요.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럭저럭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이 말도 옛말이라고 하대요. 이빨이 없으면 인공치아 임플란트를 한다는 말이니 말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체품을 만듭니다. 돌이 없으면 벽돌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벽돌을 구워 돌을 대신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게 인간의 문명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내겠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대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부심을 품는 것은 좋으나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복을 만들기를 원하였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지요. 6.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10월 27일 평양 탈환 환영 시민대회에서 한 말입니다. 나라가 좌와 우로 갈라지고 전쟁까지 치르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유행어를 넘어 행정명령이 되었습니다. 살려면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국가 위기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꼭 필요하기도 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뭉치면 죽는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는 상황별로 다릅니다. 신할 평지의 사람들이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구운 것은 인간이 발전시킬 수 있는 문명이었습니다. 대체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대신 사람의 이름으로 대체하려고 한 것이 문제입니다. 더욱이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뭉치겠다니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뭉쳐야 할 일과 흩어지는 일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사실을 알 수 있을 터는 아닐 것인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말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무엇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는 일을 막으시려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혼잡하다는 말은 마구 뒤섞여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혼돈의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까? 질서를 만드신 분이 다시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혼잡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당황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흩으시는 것입니다. 흩은다는 말은 그 말뜻만으로는 좀 섬뜩하긴 말입니다. 산산이 부수어 흩어지게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유리그릇을 바닥에 던져 산산이 부서짐으로 그 조각을 다시 이어 맞출 수 없게 되듯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여 흩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죄와 벌을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었으니 에덴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았다고요. 그들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죄를 지었으니 홍수 심판을 받았다고요. 하늘에 닿으려는 교만의 죄를 지었으니 그들이 흩어지는 죄를 받았다고요. 죄와 벌은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심에도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은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막으시기 위하여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사명에 충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요. 이미 사도 야고보가 죽음을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닥친 박해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신하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흩어진 사람들이 전도하는 대상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여전히 남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땅끝을 향하여 가는 일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데 전도해야 할 베드로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파 두무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갔다 이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매달려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씩이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때 그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렇게 해서 비로소 베드로는 로마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또 그런데 이를 두고 나무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흩어져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당한 큰 어려움이 죄에 대한 벌은 아니었지만 흩어져 전도의 사명을 다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머물러 탑을 쌓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곳에서 흩으신 것은 죄를 벌하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충실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격려를 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신할 평지에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던 그들의 시도는 실패하였습니다. 한 가지 성공한 것이 있다면 하늘에 탑을 쌓아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들이
탑을 쌓지 못한 실패한 것으로 이름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바로 앞에 당연히 10장에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과 그 결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벳과 함과 셈의 자손의 이름을 10장에 이미 빽빽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 다음,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셈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이야기 전과 후에는 이미 흩어져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실패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벌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을 흩어 그들을 땅에서 충만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예수님의 죄 없는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또다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뿌리 뽑아 없애려고 박해하였지만 이 일을 계기로 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의 또 다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성령 충만하여 흩어질 것을 강조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해외 주재원들을 가리켜 사막에서 난로를 팔고 북극에서 냉장고를 파는 인간이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10위 안에 드는 무역국가가 된 것은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개척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막은 밤의 추움으로 난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북극에도 빙점 이상의 온도로 물과 고기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데는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은 무역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그곳이 땅끝이라도 가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복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뭉쳐야 산다고요? 아니, 흩어져야 산다고요? 어느 하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뭉쳐야 하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져야 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며 만년필 회사 가운데 워터맨이라는 회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1884년 미국 뉴욕에서 루이스 에드슨 워터맨에 의하여 설립된 만년필 전문 기업입니다. 현대식 만년필을 처음 만들기 시작한 회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살펴보았더니 한정판으로 3,500만 원짜리 만년필도 만들고 있습니다. 3,500만 원짜리 만년필입니다. 몇십만 원짜리 하는 제품들이 수두룩한 것을 보면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워터맨은 원래 보험회사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는 가난한 삶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헌데 유능한 외판 사원이 아니었던지 그의 생활은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을 만나 열심히 설명하고 정성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제법 덩치가 큰 보험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갑니다. 그런데 고객의 이름을 쓰려는 중 펜에 잉크가 흘러넘치게 되어 계약서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었지만 고객은 화를 내며 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워터맨은 행복의 정점에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잉크가 흘러내리지 않는 펜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만년필이라고 합니다. 그는 큰 계약의 실패를 겪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만년필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실패를 통하여 배우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벌하시면서도 본래 목적을 이루십니다. 행여 자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로마 교회에 선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의 말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일입니다. 실패한 일도, 남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조차도,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죄로 벌을 받고 있는다는 것조차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도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기에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바벨탑의 혼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복된 삶을 누리기를, 세상에 충만하기를, 흩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행여 우리 자신의 삶에 실패했고 연약했고 심히 두려운 일들 가운데 행여 나의 실수로 벌을 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